안녕하세요. 이번 주 10분 메시지 설교를 맡게 된 안병용 성교사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후회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그 가운데서 9절과 10절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절대적이란 것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퍼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식이 없는 상태, 진정함, 성실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외관상으로만 사랑한 것 같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외관상으로 보이면 그 사랑은 실패한 것이겠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악과 타협하거나 악의 문제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입니다. 바울은 악과 대조되는 선에 속하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형제 그리고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가족처럼 여겨 사랑하고 존경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이나 능력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에 대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겸손이 드러나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우리가 삶 속에서 부지런해야 하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함을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겸손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 14절 말씀은 핍박한 자들에 대해 우리가 가질 태도로서 비록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고 악한 자들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자들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슬퍼하는 자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듯이 다른 이들의 감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고통에 함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서로 말했듯이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잘났고 못났고를 따진다면 절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문장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너무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혹은 너무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낮은 데 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을 갚으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갚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갚으려고 한다면 끊임없는 악이 반복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편견에 치우치고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판단과는 그 공정함을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숯불을 모래에 쌓아놓는 것은 공적인 회개 행위로서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판을 올려놓던 과거 애굽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겨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써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에 굴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삶 속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삶 속에서 고통받고 지쳐 때로는 힘들어 무너질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이겨내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